예. 민수기 9장 10회를 오늘 이제 이어서 하는데, 오늘은 자료의 5페이지 상단에 민수기 9장 3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14일 날에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정해진 날짜예요. 이것은 유대인들은 원력을 그 시간 또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원력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원력이라는 건 보름이 제일 중심이죠. 이제 14일 저녁부터지만 사실은 몇 시간 지나면 이제 보름날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런 이제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출애굽 이후로 만 1년 후 출애굽 제2년 1월 열 나흔 날, 징집을 위한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한 건 출애굽 제2년 2월 1일이라고 그랬는데, 그보다 한 반달 앞서서 6월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의 6월절 다음에 한 보름여 지나가지고 첫 번째 인구조사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6월절 양을 잡는 날로서 7월 14일이라는 거는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날인데, 7월 이제 15일은 출애굽을 하는 날이죠. 그 밤에 6월절을 먹으면 바로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날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해산날이니, 영적으로 보자면 그게 해산한 날이라는 거예요. 거듭났다 그러죠. 그날 이후로 구속받은 영은 피 뿌린 집안에서 6월절을 먹으면 지난 모든 죄들을 사면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피로 사신바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6월절 양이 흘린 피는 신약에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분이 십자가에 이제 피를 흘리는 것을 상징하는 거였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곧 용생하는 하나님 안에 있게 됩니다. 바로의 손아귀 안에 있다가, 바로의 손 안에 있다가 하나님 안으로 이렇게 옮겨지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해 질 때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것을 이라는 것은 6월절을 지키되, 그 말이죠. 문자적으로는 이제 해 질 때라는 이 용어가 문자대로 하자면 두 저녁 사이에 라는 말인데, 열 나흔 날 해지기 시작할 때부터 몇 시간 지나면 이제 보름이 이제 날짜 확 바꿔져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문자대로는 두 저녁 사이인데, 해진 뒤 어둠이 밀려오기 전에, 즉 석양에라는 뜻이니, 이는 아마 해가 지는 것을 기준 삼아 하루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는 히브리인들의 시간 개념으로는 7월 14일이 끝나고, 7월이라는 아비벌 14일이 끝나고 만월의 보름이 막 시작되는 저녁 해가 질 무렵입니다. 태양력을 사용하던 세상 애굽은 어둠의 권세가 지배한다고 믿는 히브리인들은 애굽의 신은 태양신 온이라고 부르죠. 애굽 말로는 태양신의 이름을 온이라고 그러죠. 그 온 제사장의 딸이,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이 요셉의 아내가 되었죠. 요셉의 아내 이름이 아스나였어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그런 태양신을 오히려 그게 거짓 빛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세계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와 다를 수가 있는 거죠. 빛과 어둠에 대해서도 이해가 다르고 그런 거죠. 죽음과 생명이라고 하는 문제도 육신의 죽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 영생하는 생명은 없다. 이러니까 히브리인들은 뭐든지 세상과는 반대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세속교계나 세상적인 그 혼적 지식으로 성경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게 히브리인들의 그런 정신세계, 영적 세계에 대해서 싫어하지요.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사실은 주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그 바로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는 정반대되는 나라인 것이니까 그걸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태양력을 사용하던 세상, 즉 애굽은 어둠의 권세자가 지배한다고 믿는 히브리인들은 해가 서산이나 서쪽 바다 끝으로 지기 시작하면 첫 저녁 새날의 시작이 시작되고 완전한 어둠이 몰려오는 밤의 시작대를 만월이 떠서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둘째 저녁 밤이 시작된다고 생각했으므로 문자대로는 해 질 때라고 우리 번역에는 알기 쉽게 하느라고 이렇게 의역을 해준 거지만 두 저녁 사이에라고 말을 한 거예요. 초저녁이 있은 다음에는 깊은 밤이 오는 저녁이 또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본문의 6월절 양을 잡을 때를 새 생명이 싹 드는 아비벌의 석양쯤으로 볼 때 두 저녁 사이라는 문자적인 의미를 후대에 이르러 유대인들은 해가 지기 직전의 시간대인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6월절 양을 잡고 6시경에는 피 바른 집에 모여서 6월절을 먹고 만월이 떠오르는 그 밤 어둠이 내린 시간에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뒤로하고 즉 6시경에서부터 식사를 시작해서 한 1시간이면 이제 마치겠죠. 그러면 7시경에는 이제 출애굽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조금만 더 지나면 뭐 7시경만 돼도 보름달은 좀 훤하죠. 그렇지만 조그만 시간이 지나면 이제 환한 거죠. 밤이 닷같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그랬는데 이 율례, 규례라는 것은 그 모든 율례, 그 모든 규례의 것은 애굽에서 고센 땅에서 처음에 지켰던 그런 율례와 그런 규례대로 광야에 나와서도 그렇게 지켜야 된다. 6월절은 그 말이에요. 자,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은 이제 애굽어로는 아빕월이라고 그러는데 그 아빕이라는 말은 새순이 나다, 무엇이 움돋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깊은 죽음의 그 겨울이 지나고 나서 해동기가 되어져서 새순이 나는 그 이제 봄철이라는 뜻인 것이죠. 너희에게 달의 시작, 그 달이 정월달이 된다 그 말이죠. 시작달이니까 정월이지.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 해의 첫 달이라는 건 정월달이다 그 말이에요. 그 해가 이제 정월달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적인 그 시간의 흐름, 헬라어로는 그 크로노스라고 그러는데 일상적으로 시간이 쭉 흘러가는 그 흐름의 시간이 아닌 여기는 카이로스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정한 어떤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그날 그 때를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회를 주신다라든지 이렇게 정한 거는 카이로스라는 용어를 사용을 해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430년이라는 많은 해가 지난 430년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이후로 430년이 지났다는 뜻이에요. 그 해의 첫달은 창세기 1장 14절로 19절에서 궁창에 큰 광명체를 두어서 더 큰 광명체는 낮을 주관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그 더 큰 광명체보다 조금 작은 큰 광명체에는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그랬는데, 밤을 주관하는 광명체에게는 별들이 동역을 하는 것이죠. 밤이 어둠이 깊어야 별이 더 반짝반짝 더 환하게 빛을 발하게 보이죠. 그래서 작은 광명체가 밤을 주관하게 하신 말씀은 보름달이 뜰 때라고 믿음으로, 밤을 주관한다 그 말은 이 애굽의 밤을 달이 주관한다 그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항상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항상 시간 그 흐름의 이해를 저녁부터 이렇게 했다. 애굽 사람들은 아침 해가 뜰 때부터 이렇게 하루를 생각을 했죠. 이게 그 점에 있어서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미 잠깐 말씀드렸지만, 신앙세계, 히브리인들 영의 세계에서는 세상의 낮을 오히려 밤이라고 보는 거예요. 어둠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 세상 신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는 낮이 밝은 것 같은데, 히브리인들의 개념으로는 그것은 거짓빛에게 속아가지고 지금 참 빛에 대해서 이해가 없어서 그런다라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도 생각을, 세상에 이제 빛이라는 것은 지혜, 지식, 이제 이런 것이 빛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지식이라는 건 오히려 그것이 진짜 어둠이라는 것이죠. 참 빛이라는 말이 왜 있는지를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세상 지혜나 세상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마음에 감춰진 선하시고 깊으신 뜻을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랬는데, 이게 율법적인 관념으로 보자면 염소를 유월절 제물로 잡아먹는다 그러는데, 인자 예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인자는 염소의 모양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속죄의 양이었어요. 자,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열흘날 취해가지고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취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열흘날 취해가지고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한다 그랬는데, 이 동안은 이 양이나 염소가 점이 있는지 흠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기간이죠. 그래서 이제 그 기간은 실제로는 마지막 6월절, 내가 이 6월절 먹기를 원하였다 했던 예수님의 인생의 마지막 6월절 그 한 주간 동안은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나 에센파나 어쨌든 유대교에서 그 자신들만은 정통이라고 하는 그런 교파의 대표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검증을 당하죠. 모세기 그래 이렇게 했는데 너는 이것을 어떻게 읽느냐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 해가면서 따지죠. 그런데 따지러 왔던 말쟁이들이 예수님이 지혜로운 답변을 듣고 유구무원이 다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 자격이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된 것이었죠.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랬는데 출애굽기 말씀을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가끔 내가 이게 인용했던 이 부분인데 6월절 양은 그 밤에 먹는다. 이것은 해 진력에 잡아가지고 해가 떨어지려게는 각 가정 단위로 잡는데 양 한 마리를 그 가족이 다 먹을 수가 없으면 이웃을 초대를 해서 2마리 잡을 필요 없이 왜냐하면 남으면 다 불태워야 되기 때문에 한 마리만 잡아야 되는 거죠. 이제 이것이 6월절의 이제 율례였는데 그 피를 먹을 집이라고 하는 이 6월절을 먹는 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회막이나 성전이 아니고 유대인들은 이제 나중에 회막과 성전에서 이 절기를 지켰죠. 그런데 나중에 오셔서 예수님이 마리아 자매의 집에다가 이걸 준비하라고 시키셨죠. 이것은 원래의 뜻이 그렇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 때문에 집에 있는 교회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신전이 이제 여기서는 주님께서는 건물 신전을 원치 않는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이미 암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집의 좌우 문 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그랬는데 이것은 그 문틀이 사각형이니까 사방에다가 다 피를 발라야 된다 이제 이런 표현인데 이 말은 사람이 출입을 하는 그런 문이라는 것은 생각을 말하기 때문에 우선 생각이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되어져야만 된다 그런 뜻인 거예요.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는다 그랬는데 이제 불에 구워 먹는 건지 불고기 해서 먹는 거는 삶아 먹는 것과는 다르고 불고기에서 먹는 것은 십자가에서 인자 예수는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이에요. 불에 구워서 먹는데 무교병과 같이 먹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소화제로 쓴 나물을 꼭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11조를 근처의 11조를 의무적으로 냈죠. 그런데 이제 주로 마당 그쪽의 그 쑥갓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안 봐도 잘 모르지만 쑥갓 종류는 민들레 종류나 쓴바귀 종류나 이제 주로 이제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실제로 잘 좋은 거 말려서 나물 해 먹으면 또 맛도 있어요. 또 짭짤하니. 그런데 이것은 소화를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이렇게 그게 이제 그러면 내 살을 먹은 거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은 표현을 했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을 받으면 생명수를 마신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영생하는 생명수를 먹고 생명 양식을 먹고 생명수를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 예수님도 이렇게도 표현을 하셨어요. 예. 자, 그런 말씀에 대해서 쓴 나무를 아울러 먹어가지고 소화가 돼야 된다고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에 대해서 영적으로 깨달음이 없이 그냥 이 의식을 행하다 보면 오늘날 성만찬식 하는 것과 같이 되겠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의례로 행하는 그런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는 이 유월절 절기를 명령하신 이 말씀이 의도가 그런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육신의 음식을 먹고 순나물을 먹어야 하는 것은 소화를 위한 것인 것이듯이 영적인 영생하는 생명의 말씀과 그 다음에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수의 성령을 먹고 마시는 그런 신앙생활에서는 반드시 그 영감을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의 흐름에 대해서 소화제를 먹어서 그것을 자기의 피가 되고 자기의 살이 되게 해서 자기 것이 되게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인데, 이것은 저 뒤편에 나가면 믿음으로 화합을 해야 된다, 믿음으로. 그런데 무엇이든지 교리적으로 무슨 종교 의례를 행하는 이런 거, 신학적으로 그런 지식이 무조건 다 나쁘다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잔뜩 그 쌓아만 두고 소화를 시키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탈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소화할 수 있을 만큼만 먹어야지요. 그래서 남은 거 억지로 다 먹어라 이렇게 그러지 않고, 남으면 불로 다 살라버려라. 탈 잡지 않게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과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12절, 이제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아라. 물에 삶아서 먹는다라는 말은 불에 구워서 먹는 것과 의도적으로 대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천연적인 사람의 영으로 종교 의식을 행할 우려가 많기 때문에 물에 삶아서는 먹지 말고 불에 구워서 먹어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신약에서 바울 사도가 자기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네 자주 나는 그 비위가 너 자주 상한다며, 그것을 위해서 너 그거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너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이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만약에 문자대로 하면 하나님의 종이 자기 제자한테 술 먹어라 라고 가르치는 말밖에 더 돼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맹탕으로, 맹물로, 무미건조한 영으로 받아들이면, 바울 사도의 제자였던 디모데가 왜 그렇게 청년의 그 혈기나 참지 못하는 것이나 이런 것이 자꾸 푹 그냥 올라오고 또 푹 올라오고, 이것은 비위가 상했다 이 말이잖아요. 세상적인 표현으로도 저 사람이 하는 소리 정말 비상해서 못 듣겠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니까 디모데는 진리가 아닌 걸 가지고 자꾸 그게 진리인 것처럼 디모데의 말은 무시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겠지만은, 디모데도 그런 태도로 해가지고는 그 사람을 설득시킬 수 없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네 자신이 생명의 영으로 화합을 해야지, 말씀을 생명의 영으로 화합을 해야지, 맹물만 마셔가지고, 디모데가 하는 말이 맞지요. 교리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하면. 그래도 상대방은 디모데의 말을 맞다고 인정 안 해주고 지 말이 맞다고 우기는데, 그러면 이제 막 감당을 못 해가지고 이게
비상해가지고서 그냥 토해내고 자꾸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다툼밖에 더 나겠어. 전도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서 먹으라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온 몸의 그 지체를 이제 부분적으로 표현한 이제 말이고, 이것은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뼈대들이 먼저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각 마디를 통하여 연락하고 상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마디라고만 했는데 뼈마디들을 말하는 거예요. 뼈라는 말이거든, 그게. 그래서 예수님, 유월절 양으로 죽임당하신 예수님은 그 뼈가 꺾어지거나 손상을 당하면 안 되는 이치가 이제 그래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골기역이 제자들인데, 주님의 그 몸을 이루는 뼈, 어떤 마디가 이렇게 뭐 어긋진다든지 부러진다든지 그러면은 제자 중의 누군가가 어긋났다는 뜻이고, 그가 이제 생명에서 완전히 단절됐다는 뜻이고,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뼈는 절대로, 유월절 양의 뼈는 절대로 어그러지거나 부러지거나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두 강도와 가운데 예수님이 셋이 못 박혔는데, 두 강도는 다리를 부러뜨렸다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가보니까 이미 죽어 있으니까 구태여 다리를 부러뜨릴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 유월절 양의 뼈는 절대 상하면 안 된다라는 율법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뼈대 역할을 해야 되는 제자들이 뭔가 주님의 생명에서 어긋나거나 주님의 생명을 받았다고는 하는데 중간에 이게 그 뼈 자체가 부러지거나 그럴 수가 얼마든지 있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의 그 혼적인 지식으로 이렇게 조성된 사람은 꺾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자기 스스로 제풀에 못 이겨서 이게 어긋지거나 부러질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가룟 유다의 경우인데, 그 자리는 그 레위기 13장에서 15장 사이에 그 집에 문둥병이 걸렸으면 돌이나 뭐 벽돌이나 이런 것을 그 부분을 뽑아내야 되잖아요. 갖다 버려버리고 새 것으로 채워야 되는지, 그런 말씀으로 연결이 되어져서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가 그 자리를 채우게 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온전해야 된다, 사람이. 자꾸 주님의 어떤 계시나 주님의 인도에 대해서 어깃장 놓는다고 그러지, 어긋난다고 그러지, 그건 무조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자기의 오름에 의해서 꺾어져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부러져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손상을 입잖아요. 이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이 저녁에, 이 밤에 유월절을 먹으면 급히 출발을 해야 되는데, 아침까지 남겨둔다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의 먹이가 될 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뒤쫓는 자들이 것이 되겠지. 그러니까
주님의 그 영과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이방인들의 식물이 되면 안 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 다 못 먹으면 양만큼만 먹고는 다 불살라버리라. 그리고는 급히 떠나라.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말은 6월절을 먹어야 할 이스라엘의 행동 규칙인 예법이고 이하는 야훼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고 설명해 주시는 6월절의 의미인데 허리에 띠를 띠고 이 말은 전쟁, 맞서는 그런 강인한 그런 자세를 취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군대에서 보면은 평상시에는 그냥 야전 목만을 입지 전투복에 그 야전 잠바를 입고서 탄대를 위에다 더 채우지 않기 때문에 탄대를 채우고 뭐 수통이 수류탄이 저 실탄이 이런 거 잔뜩 이렇게 해놓으면은 일상생활에서는 그 불편하니까 일상생활에서는 그걸 안 쳐. 이제 전쟁 훈련을 하는 비상이 딱 걸리면 이제는 전투복 위에다가 야전 잠바 입고 그 다음에 탄대라고 하는 두꺼운 혁대를 딱 치고 거기에 뭐 주렁주렁만 다 다는 거죠. 예. 그런 것과 같은 뜻이에요. 그게 허리를 동이고 이제 허리에 띠를 띠고 이 말은 욥 보고 네가 아는 그것이 정말로 그렇게 자신 있으면 허리를 동이고 나한테 맞짱 한번 떠보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쟁하는 그 군인의 그 군장을 갖추는 것과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발에 신을 신고 그랬는데 이것도 이제 신약 에베소서에 보면 전신갑주를 갖추는데 보면 이 신은 뭘 상징한다 그랬죠? 복음의 신을 신고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랬는데 이것은 지팡이를 잡는다라는 말은 네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께 의지해라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급히 먹으라라고 하는 것은 빨리 떠나야 되니까 그런 것이죠. 급히 먹으라고 독촉하는 건 군대 이제 가보면 밥 배식 딱 해놓고서 식사 시작하고 나서는 5분도 안 됐는데 식사 끝 하면은 밥 남았어도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두리번 하고 이제 고참들이 이제 일러주지. 막 밥그릇 나시 국거리에다 이렇게 먹어놓고 이렇게 막 넣으라고. 그래야 그 다 먹지 안 먹고 또 먹으려고 이랬다가는 먹지도 못하고서는 식사 끝하는데 뭐 식사 끝 했는데 숟갈 만약에 안 내려놓고 있었다 그러면 이제 구두발로 가서 차버리고 이렇게 급히 먹게 만드는 것은 훈련을 그렇게 시켜야만 실전이 벌어졌는데 전쟁하는데 숟갈을 잃어가지고 먹고 앉아서면 총탄이 비오도 쏟아지고 있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냥 여기 노무자들 시켜서 밥 뭐 주먹밥이나 뭐 국이나 이렇게 해서 끓여서 그냥 산 꼭대기까지 올려준 건데 그거 얼른 먹고서 그냥 내려보내고 이렇게 해야지. 전쟁 수행하는 사람이 숟갈을 이렇게 했다고는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걸 의도적으로 훈련을 시키느라고 그런 건데 이것은 그만큼 오늘 밤에 출애굽을 하는 문제는 화급한 일이다. 그런 뜻이지.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것은 유월절을 먹어야 할 이스라엘의 행동 규칙인 예법이고 이 행동 규칙의 예법이 이것은 전쟁터에 나가는 전사와 같은 그런 개념으로 하는 말이다. 그 다음에는 먼 여행길을 지금 출발하는 그런 여행객과 같은. 그런데 그 여행객인데
사유자가 아니고 종을 말하는 거예요. 종은 주인 앞에서 말씀을 명확하게 듣고 그래서 엎드려서 신발을 양손에다 쥐고서 듣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왜 말씀을 다 들었으면 복창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 이렇게 해라 하면 그거 그대로 정확하게 들었는지로 확인을 시켜야 되니까. 그러고서는 이제 어디 가서 어떻게 하고 돌아와라 그러면은 그 먼 길 여행을 가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종 엘리에셀? 네. 그렇게 했단 말이야. 종이 먼 길을 가는데 주인 앞에서 명령을 어떻게 해서 들었냐면 그 환도뼈 밑에다가 양손을 납작 엎드려서 넣고서 듣는 거거든. 예. 그렇게 해서 주인의 명령이 딱 끝나면 그 복창을 딱 하고서 즉시 출발을 해야 되니까 그런 상태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는 상황은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나 또는 그 주인이 먼 여행길에 먼 중요한 심부름을 시킨 경우 그걸 지체 없이 그걸 수행해야 하는 그런 준비 자세와 같은 거다라는 거예요. 자, 첫 시간 이 정도에서 마치고 다음 주 쉬었다 이어가겠습니다.